22장 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욥기 22장 1절부터 끝절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욥의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이제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바스의 그 마지막 발언이 됩니다. 이번에 이 발언은 신앙의 유익이 있고 없고 뭐 그 유익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5장 3절에서도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욥에게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였는데 그의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의 특징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그런 또 그 권선 진앙에 대하여 일반적인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언급하고 있는 이 욥의 죄의 목록들은요 직접 그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가만 보면 네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해 하고 추론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뭐 거의 폭력에 가깝죠. 사실 신앙을 유익과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인간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이 이익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인과 법칙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아주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차를 놓치고 학교나 직장에 늦게 되고 또 그래서 야단을 맞게 되기도 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기도 하고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어려운 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뜻밖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리는 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상황에 그 말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그 고난의 문제나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물음은 역사 이래로 줄곧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풀기 어려운 난제임이 분명합니다. 이걸 다 아는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서 잘못된 논점들을 좀 찾아보고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깨끗한 부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절도 보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를 팔을 꺾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요. 엘리바스는 근거도 없으면서 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죄악의 목록들을 쫙 나열하면서 욥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6절 앞에 있는 까닭 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갈취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부자가 된 이유 그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돼놓고 그러고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에 대한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생각이 참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불의 또 권력을 남용하여서 나쁜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부자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모든 건 사실 피해의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가운데 보면은요 얼마든지 성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성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돈을 벌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흑백 논리로 부자는 악, 가난한 자들은 피해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 사회 안에 분열만 초래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도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물론 믿는 자들이 모두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 역시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관가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섣부르게 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막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틀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식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들도 어린 자식들도 굉장히 어리고 이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 사모님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때로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새 교인들을 막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병원비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사모님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꽤 긴 세월을 한 10여 년 이상을 아마 지금도 깨어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휠체어로 몰고 다니시고 그래도 집으로 태어나셔서 돌보시고 그냥 그렇게 씻겨주시고 그렇게 끔찍히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지금껏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교인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정성껏 돌보시는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외국에서도 그렇겠죠.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루어질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또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있죠. 그분은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죠. 정성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두 번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가 겸손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다고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불행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결과다 이렇게 유추함으로써 오직 한 분 죄를 정할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죄를 스스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삶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야말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자에게는요, 그 자존심이 그를 버티게 하는 마지막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더 겸손해져라 이렇게 종용하는 것은 정말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은 말만 보면 정말 틀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칫하면 누구나 이 엘리바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세 친구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단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두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의 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오니 오직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변에 잔잔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비무장지대에 막 그 초소들을 막 그들이 다시 짓고 그랬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삶을 있으면서 어쩜 우리는 이렇게 안전에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남북 분단에 대한 그런 우리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